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요.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겨울에 또 우리가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언제였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날. 예, 언제가 가장 좋은 날이었나요? 예, 결혼식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은 날이 좋았습니까? 네, 아니면 이렇게 손주를 보게 된 날이 좋았습니까? 네, 자녀를 보게 된 날이 좋았나요? 손주를 보게 된 날이 더 좋았나요? 언제가 더 좋았나요? 네, 다 좋았나요? 네. 자,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명절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날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24장이나 25장 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보다는 재림의 예수님, 그래서 세상을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랄지, 예, 또 통일교랄지, 그런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이 그런 우리에게 있는 죄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그리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교리에 복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그들의 모습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를 얻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승리를 얻은 언약의 백성.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론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예,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승리를 얻은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두려움 가운데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승리를 얻은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야. 할렐루야. 예.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신 날이 몇 날 몇 시인지 이걸 셈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저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존재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기록된. 그렇게 또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이지만 그래서 이 대림절 자체가 초림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대림절의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림절에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돌아오는 주일날 대림절이지만요,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승리를 얻은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보내는 방송사가 있어요. 넷플릭스라는 방송사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유명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기독교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철저하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그냥 휴지통에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굉장히 더 인간적으로 살까봐 그런 염려가 있어요. 예, 인간적으로 살까 하는 그런 염려가 한편으로는 있죠. 그래서 어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그런 이그러진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멀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처럼 세상에 속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의 생각들, 사고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워너벨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즐기는 거, 적게 많이 벌지 않고 적은 소유를 가지고 취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젊은 층 사이에 이것들이 굉장히 만연화되면서,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자녀를 낳지 않고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예. 때때로 결혼도 심지어 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즐기는 거, 그런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지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탄이 개입하고 있는 생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내 인생을 즐겼다는 말이죠.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먹고 마시면 즐기는 모습이
지금 우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린 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즐기며 살더라 했어요. 뭐 내 인생, 나의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즐기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온 것이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또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연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이 모습 속에, 이 상황 속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목사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지 아세요? 세상 분위기를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이 더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있고 나를 질타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5절에 보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성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9절에는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땅을 심판하고, 15절에는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 땅에 대해서 그들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또 19절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네. 자, 이 땅을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 죄악, 죽음과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 우리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 마치 공중 부양하듯이 있다가 태어나면서 땅을 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흙이 되어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그냥 뭐 동물들에 대해서는 있으라 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에서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셨는데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아직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호흡을 불러 그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네피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후 하고 불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 주님께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같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러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 숨을 내쉬는 말, 성령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내피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2절에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리고 3절에는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신지가 견고한 사람이 무엇이죠? 우리 마음속 깊숙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처럼 신의를 지키고 신지가 견고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쉽게 표현했던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롯데타워죠. 잠실에 있는 거기가 123층이라고 그러던가요? 네. 거기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가면 한 20층, 30층 올라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에 내 몸을 맡기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맡기면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 맡기세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주님이 다시 도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네. 야, 1,000원 줄게. 야,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야, 다시 줘. 그렇게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줬으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있을까? 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죠. 성령이 임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 구원받았어? 글쎄, 내가 10년 전에 믿었을 때는 구원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많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이미 내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되어졌어요. 다만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되고 할 때가 있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무언가 권력을 잡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재산을 많이 모았거나 했을 경우에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죠. 전두환 대통령.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조금 가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 그런 모습들. 자,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스스로 내가 왕인 것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성경은 너의 왕이 누구인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왕이 누구죠?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업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때때로 억압하기도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죽음의 때가 있어요.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20명의 간증자들이 고백을 했고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에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살았을 때는 실패도 많이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어때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를 권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려고 오시는 날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 조이라는 말이에요. 조이. 헬라어로 조에. 조에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들을 취하고 그 생명을 죽이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오셨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즐기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인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를 가져야지라고 하면 자녀를 가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임을 겪고 있어요. 자녀를 못 낳는 젊은 세대가 더 많습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가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 중에서도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만 자녀를 못 갖는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임이 더욱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너희의 소유가 많아질 것이고 너희의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잉태하는 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청년들 둘 중에 한 명은 포기하고 있어요. 또 그 가운데서도 결혼한 사람 중에서도 두 쌍 중에 한 쌍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혼한 사람 중에서도 어때요? 이제는 예전에는 5쌍 중에 한 쌍이 아기를 못 갖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죠. 4쌍 중에 한 쌍이 자녀를 못 갖는구나. 그렇게 줄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네.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이 속에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주님의 오시는 날에 보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다른 의미 속에 보면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까지도 되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주님의 오시는 날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인생을 갇히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마치 죽음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 가운데 놓이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죽은 자들도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죽음 같은 너의 삶의 상황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불러 일으키신 사건을
행하셨죠. 바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이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시체가 썩었습니다. 썩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썩음이 썩지 않음을 당하게 되고 그가 생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가 지금 죽은 것 같은 문제에 쌓여 있느냐? 아직 너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있느냐? 아직 너의 가정 가운데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느냐? 질병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생명 가운데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죽음에서 깨어나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에서 깨어나서 나오게 되고 질병의 문제에서 깨어나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영구원이 일어나지 못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생명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에 휩싸여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경쟁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주님의 생명의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생명의 주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